광연교회 온 지가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겠는데 저는 그 박창근 목사님 계실 때 주일 저녁 설교 한번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우리 또 한상호 목사님이 여주 광연교회 할 때 또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한번 갔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임지를 옮기신 이후에 저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또 기억을 해주셔서 재직 세미나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진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를 한 34년 정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서 선교 사역을 좀 동남아시아 또 브라질 아마존에는 또 제가 신학교를 세워서 선교사 6가정을 제가 파송을 했습니다. 교수가 돼서 열심히 선교 사역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또 아마존 중앙도시인 마나우스에 한 5,000평 정도 되는 신학교 총 한 7, 8개 건물을 세우고, 지금까지 아마존 오지 정글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4년간 새벽기도, 성경 공부 이런 걸 다 시켜서 지금까지 거의 14회 정도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마을에 오지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또 교회를 건축하는 일까지 제가 뒷바라지하고 지원해 주는 일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충성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죠. 한번 살다가 인생이 가면 인생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종류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인데요, 허무주의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아무 의미가 없다,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쾌락주의는 인생살이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왕창 놀다 가자, 쾌락이나 좀 이렇게 누리다 가자.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는 이웃사촌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저울추에 딱 달아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무게가,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나가게 될지 마지막 날에 다 저울에 달아서 가치를 재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살아온 그 삶의 무게와 가치를 판단하실 날을,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오시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나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오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셔서 3가지 일을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예외 없이 다 서게 될 터인데, 주로 뭘 물으실까? 뭘 추궁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 본문의 3가지 일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가 오시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둠에 감춘 일들을 드러내시고,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시고.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현 세대는 칠흑과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깜깜한 칠흑과 같은 세계죠. 그러나 현재는 그 어둠의 때지만 마지막 심판 때 주의 날이 되면 광명천지의 날이 되겠죠. 여기에 보니까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시고 라고 할 때 드러낸다는 말이 포티세이란 말이거든요. 비춘다, 환하게 드러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은 뭐가 뭔지, 우리가 선을 행했는지 나쁜 일을 행했는지 다 어둠 속에 감춰져 있어서 서로 잘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사람인 걸 모르잖아요.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재림의 날에 하나도 감추어지는 일이 없이 만천하에 다 드러내서 가치 있는 일을 했는지 무가치한 일을 했는지 다 드러내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마음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의 뜻이라고 하는 건 되게 감춰져 있어요. 앞에 어둠에 감춘 일과 라는 말과 마음의 뜻이라는 말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동기, 의도, 성품, 기질,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뜻, 이런 것들은 남들이 보기에 말을 안 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다 감춰져 있거든요. 근데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우리의 동기,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했는지, 무슨 의도로 그런 일을 했는지, 말을 안 하고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만천하에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날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칭찬이 있다는 말의 반대는 칭찬만 언급하지만 실상은 책임 추궁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일, 우리 크리스찬도 선만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악간에 하는 거 보니까 악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악을 행할 수 있는데, 우리 몸으로 악을 행할 수 있는데, 그날따라 우리의 행함대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그런 일을 마지막 날에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일꾼들은 모든 행위, 우리의 마음의 뜻, 이런 것들이 정말 무가치한 것인지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판단하실 주님의 날이 다가올 걸 기대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주의 날을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무턱대고 살다 보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창피당하는 일, 부끄러운 일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 앞에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죠. 4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원래 성경에는 청지기라고 되어 있어요. 일꾼과 청지기. 일꾼은 종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지기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다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을 다 잘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일꾼과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충성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원래 이 충성이라는 말씀은 성실하다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려울 때나 관계없이 성실하고 변치 않고 가는 것, 이게 성실하다, 신실하다는 뜻이고요, 하나는 정말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 충성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이 행하는 일이 충성일까 아닐까 판단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충성의 그 잣대와 우리 주님이 보시는 충성의 잣대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충성의 표준이 아닌 것들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것은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죠. 판사가 되고 대기업의 사장이 되고 큰 기업을 이루고 대통령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란 뜻이죠. 수년 전에 중앙극장에서 소명이라는 다큐 영화가 반영된 적이 있는데요, 주인공이라는 사람은 정명관이라는 선교사예요. 원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국제고등학교 선생으로 있다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이 양반이 장신을 졸업한 뒤에 어디를 왔냐 하면요, 선교사로 제가 신학교를 세운 아마존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존에는 88개의 부족들이 사는데요, 큰 부족도 있고 작은 부족도 있는데, 대부분의 부족들은 다 언어가 있고 문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부족들이 언어만 있지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명관 이 선교사가 소위 지구상에 한 200명밖에 살지 않는 바라나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아마존 그 정글 쪽으로 경비행기를 타고서 거의 7시간, 8시간 깊은 정글 속에 들어가는데요, 길도 없어요. 들어가는 길도 없는데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정말 앞에만 조금 가려놓고 그냥 나체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굴에다가는 이렇게 인디오 부족 표시를 하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와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경비행기가 와서 먹을 걸 실어주고 그리고 다시 떠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꼼짝을 못하죠. 부족의 인구는 한 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데 먹는 것도 허락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마존에는 그렇게 해충들이 많아요. 정글에 한번 잘못 들어가서 파리 같은 게 탁 쏘고 지나가잖아요. 따끔해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한 일주일이 지나면 이 피부 안에서 지렁이 같은 유충이 자랍니다. 그래서 꿈틀꿈틀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뇌까지 들어가면 사람이 미치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충들이, 지렁이 같은 것이 피부 안에 돌아다니는 거죠.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해충들이 또 뭐 이 독거미들 뭐 개미들이 한 번 하면 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쇼크사가 온다 그래. 적응이 안 되니까. 얼마나 또 가려운지 이 정성 교사님이 이태리어 타월 같은 걸 가지고 팔뚝과 다리를 푹푹 문질러 너무 가려워서 제가 그 소명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에서 자기가 순교하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기와 벌레들에게 물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은 못 견디겠대요. 너무 가렵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해충들에게서 물리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죠. 순교보다. 그런데 소명이란 영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한 장면이 저를 엄청나게 감동스럽게 만들어요. 그 정성 교사님이 제가 아마존 마나우스에 신학교를 제가 지었거든요. 제가 파송한 선교사가 한 6가정 된다고 했는데 그 정성 교사님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한 2년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라는 영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살지만 그래도 인디오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설교할 때가 제게는 가장 행복한 때라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서울에 수만 명이 넘는 큰 대형 교회 목사,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것이죠. 근데 지구상에 200명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매일 먹고 살면서 그들의 말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언어 번역 선교사인데요. 그렇게 해봐야 200명이 문자를 또 쓰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그 일만 하는 거 200명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판단할 때 수만 명이 넘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을 성공 정말 가치 있다고 판단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판단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형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목회하는 것과 아마존 정글 오지에서 몇 명 되지 않는 인디오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 고립된 지역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청춘을 불살라서 그렇게 살던 그 정성 교사님이 최근에는 또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한국에 잠깐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뭔가 하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과 같은 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충성스럽게 갈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적인 성공이 충성의 본질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충성의 표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또 다른 오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걸 자꾸 신경을 쓰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4장 3절 초반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4장 3절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뭐 받는 것이?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걸 가지고 늘 남의 여론이나 신경 쓰고 남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나 뭐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높은 지위가 있으면 충성하는 듯 하다가 그런 것이 없으면 충성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지위가 주어지면 또 군림하려고 하는,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것이 안 주어지면 아예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성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충성의 표준이 아닌 세 번째는 우리의 양심도 충성의 표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양심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자책한다는 말씀 속에 헬라어에는 양심적으로 자기를 평가해서 자책할 만한 거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도 충성의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양심은 자기를 비판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바울은 양심적으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판정 내리는 것은 인간의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기를 판단하는 능력도, 이 양심의 기능도 죄의 오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비틀리고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양심은 매우 더러워진 양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양심은 약해진 양심도 있고, 성경에 보면 어떤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 양심의 떨림판이 아예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영적의 성숙도인데요,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은 미화하고 합리화하고 뻥튀기해서 자랑하고 뭐든지 일반화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남이 잘못할 때는 굉장히 예리하게 들여다보죠. 그래서 옛날에, 요즘 많이 정치권에도 많이 하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행하는 것은 불륜이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자기의 죄도 인간들은 자꾸 합리화하는 성격이 있어요. 미화하고 일반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 양심의 이 떨림판이 무뎌져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만 예리하고 내가 어떻게 죄인인가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기의 죄악성을 깨닫는 것이 충성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몰라요. 아는 줄 착각할 뿐이지. 그래서 요한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자기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존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자기를 들여다봐도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인간은 워낙 이기적인 존재라 자기를 평가하는 것조차도 마비되어 있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이기적인 존재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진정한 충성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충성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란 뜻인데요. 우리 모든 사람은 뭘 맡았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것인데 그 비밀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이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충성의 잣대는 뭐 인간적인 성공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평판도 아니고 그리고 내 양심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래요. 진정한 충성의 잣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겠죠. 말씀 앞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충성의 표준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와서 우리의 충성을 평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바로 그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맡겨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또 뭐 하라는 거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전하는 거겠죠.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그 자산을 잘 보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실행하는 것인데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 바울도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앞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명관 선교사님도 했지만 저는 원래 청년 때부터 선교사 지망생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후암 장로교회 그 조동진 목사님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거기는 일반 부흥회를 하지 않고 선교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친구들이 뭐 연대 나온 사람,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사 하겠다고 손을 들 때 저도 그때 뭐 뜻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서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헌신을 한 거죠. 근데 너무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그 끝날 때쯤 우리 모교인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좀 해달라 요청을 받아서 제가 청신에 들어와서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근데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너의 본직은 헌신은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건데 너도 손 들었잖아. 근데 교수만 하면 되냐? 뭐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저에게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수 그만두고 선교사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를 하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아마존 선교회라는 걸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총신대학교는 브라질 그 상파울루에서 우리 교포 2세들, 3세들 이런 친구들이 총신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브라질에서 오면 제가 일일이 만나서 나하고 같이 일하자. 어디서 일하냐? 지구에서 가장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 아마존 지역인데 그 아마존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사역을 해보자. 그래서 한 사람 제가 이렇게 불러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만난 친구가 누구냐 하면 안승열 선교사라는 사람이죠. 제가 상파울로 그 빈민촌에 갔는데 빈민촌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주일학 뭐 조그만 그 교회도 만들고. 근데 이 친구가 원래 대구에서 살았던 친구인데 이 부모님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를 쫓아서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근데 파라과이에서 일을 하다가 뭐 더 좋은 장소를 구하다가 이 브라질 상파울로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부모님이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때 아마 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상파울로에 그 봉제 공장이 많아요. 옷가게들이 엄청나게 상파울로에 많은데 그 옷가게들 밑에 이제 봉제 공장이 또 있어요. 거기에 이 친구가 취직을 한 거예요. 학교도 안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도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12시가 넘도록 지하에 그 불빛 하나 의존해놓고 그 미싱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똑똑한 친구니까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하에서 봉제 공장에서 일만 하다가는 내 인생이 망치겠다. 나도 돈 벌어야지. 돈 벌기 위해서 뭐 할까? 의사가 돼야 돼.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스스로 학교 공부를 한 거예요. 학교도 못 다녔는데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혼자 공부하는 거죠.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뭐 학교도 안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 거기도 검정고시가 있나 봐요. 검정고시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파울로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원서를 낸 거예요. 이 상파울로 주립대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같은 곳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뭐 상파울로에 그 한국 교포가 한 4만 명, 5만 명 사는데 그 중에 한두 명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대학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독학을 해서 거기에 합격을 한 거예요. 지역 신문에 정말 고학을 해서 혼자 공부해서 이 의과대학에 들어갔다. 뭐 이 한인 신문에 뭐 대서 특필이 될 정도로 뭐 특이한 일이니까.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의사가 돼 가지고 먹고 살만 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어깨에 힘주고 막 다니는데 그 상파울로 주립대학에 해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자기 와이프를 만났는데요. 일본계 3세. 그 일본계 3세를 만나가지고 유리애 씨라고 하는데요. 전도를 했어요. 이 친구 안승열이한테.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그 유리애 일본계 3세 여자가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복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여자를 꼬시려고 졸졸 쫓아다닌 거죠. 그리고서 매일 앉으면은 말씀 전하고 뭐 그렇게 기도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 미래 그 결혼할 상대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냥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마음에 그냥 불이 붙기 시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거죠.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이 상파울로 주립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내과 의사가 됐어요. 부인은 치과 의사가 되고. 그래서 상파울로 그 외곽 지역에 가보면 끝도 없는 판자촌이 있어요. 그냥 외곽에서 그냥 한 해도 수십만 명씩 이 뭐 대도시로 몰리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저도 한번 가봤는데 밑에는 그 썩은 물들이 흘러가고 판자를 얼기설기해서 그 위에서 열악하게 사는데 그 지역에 자기도 뭐 번듯하게 좋은 그 치과병원,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한데 그거 다 때려치고 빈민촌에 부부가 들어간 겁니다. 이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유치원 만들고 치과 진료소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그러면서 빈민촌에서 지낼 때 저를 만났어요. 그때 이 안승열 씨가 교수님 여기보다도 훨씬 어려운 지역으로 저를 좀 보내주세요.
대단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일단 평신도로 안 되니까 우리 총신대학으로 와라. 내가 3년 동안 네 학비 다 대줄게.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내 말 하나 믿고서 이 친구가 총신대학에 들어왔어요. 총신대학 3년 공부할 동안에 제가 생활비 대주고 학비 대주고, 그래도 참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키운 겁니다. 제가 키워가지고 마지막에 제 친구 목사한테 소개를 해서 소위 선교사로, 우리 GMS 선교사로 아마존 정글에 보내게 된 거죠.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그 정글에 한번 들어가면 정말 해충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저도 한번 쫓아서 들어갔는데요. 한번 들어가면 2주 동안 아예 그냥 여기 뭐 휴바이처처럼 이 면도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뭐 턱수염이 많아요. 근데 그 인디오들이 말라리아에 걸려도 치약을 묻히고 얼굴에 뭐 하얀 걸 많이 봤는데 뭐냐 그랬더니 다 치약, 그게 약인 줄 알고 그런 짓을 한대요. 위생관념이 없어서 화장실 옆에다가 우물을 파가지고 또 그걸 마시고 병이 많아요. 그래서 40세 이전에 다 죽는데요. 그런 지역을 거의 4, 50회를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해머, 나무에다가 해머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생활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가 그렇게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슈바이처처럼 열심히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 SBS라는 이 공중방송이 있잖아요. 거기 기아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프로그램 그 PD들이 장비들을 끌고 아마존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마존 인디오들은 함부로 접근을 못해요. 이 외지인들이 바이러스를 옮기면은 그냥 몰살을 당해요.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외지인들이 아마존 인디오 부락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방송 장비를 잔뜩 해가지고 이 인디오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그 아마존 경찰들한테 장비를 다 뺏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도 한국 선교사가 있을지 모른다 생각해서 수소문을 하다가 제가 파송한 안승열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한국말 잘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위 아마존 정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찍질 못하고 우리 안승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선교지를 쫓아다니면서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15분 정도 한국 방송에 방송된 적이 있어요. 그 아마존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자기의 젊음을 불태운 거죠. 젊음을 불태웠는데 그 맨 마지막에 자막이 쫙 올라가는데요. 안승열 선교사의 간증이죠. 제목이 나는 아마존의 제일 큰 부자입니다. 비록 사는 것이 열악하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질병도 많고 말라리아도 많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아마존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아마존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느낍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간증이 SBS 공중파를 타고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우리 총장님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봤는데요. 총장님도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상파울로 주립대학의 의과대학을 나와서 돈도 벌고 부인도 의사 아닙니까? 그걸 다 포기하고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영혼을 불태우면서 선교하는 그 모습이 이게 충성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저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선교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저도 인생을 여태까지 불태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6명의 선교사 가족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한 목사님께 내년도에는 우리 아마존 선교도 좀 지원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더니 별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로서 내년도에 제가 아마존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전 교수 은퇴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뼈를 묻으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고 그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따라 치열하게 살고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평판이나 쫓고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또 그릇된 내 양심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진실하게 우리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서자고 하는 곳에 같이 서고 같이 떠나자고 할 때 주님 저도 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